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시작을 할 겁니다. 초반에 놓치지 말고 초반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의 절반 정도는 지구촌에 있는 크리스천 중의 절반 이상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회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의.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청년의 수련회 하고 집회를 하고 하면서 막 송아지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사명을 받고 젊은 시절에 그 불붙은 불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 바뀝니까? 연애하게 되면 싹 바뀝니다. 교회를 못 와요. 왜? 연애하느냐고. 언제 바뀝니까? 취직을 하면 또 바뀝니다. 왜? 직장 다니느냐고. 교회를 못 와요. 돈 버느냐고. 할 게 너무 많거든. 막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저녁에 회식도 해야 되고. 청년들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 붙잡고 살면은 이긴다. 승리한다. 분명히 들었는데 성진 시험에 말씀은 안 나오거든.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시오. 이런 거 안 나오거든. 그런 거 나오면 다 100점 맞을 텐데. 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기도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뭐 낫던 안 낫던 언젠가 낫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평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더 아파. 병원에서는 막 밀린 병원비 달라고 막 난리야. 독촉장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자꾸 회사에서 떨어지는가? 취직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자꾸만 여학생들이 떠나는가? 믿음의 회의를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는 안 믿는 것처럼 막 의심하고 다우트 의심하고 그러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믿음 있는 척하지 회의를 가질 때가 많아요.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믿는데 주님의 말씀을 다 믿진 않아요. 의심해요.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안에 두 가지 자세가 생겨요. 믿음의 자세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하니까 타협이라고 하죠. 이 타협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타협하는 과정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의를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 아십니까?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 평화상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이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서 오신 분이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빈민들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건데요. 이 노벨상을 받기 3개월 전에 이제 나중에 발간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3개월 전에 그가 존경하던 마이클 반 델 피트라고 하는 사제에게 3개월 전에 이 테레사 수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의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시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런 믿음의 회의에 빠질 때가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교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주기도문하고 집에 가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 믿음 있지요. 하지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떨 때요? 막 갈등할 때. 내가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막 총각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으면 됐어. 결혼하고 나니까 막 장모님도 계시고 막 애들도 생기고 막 할부금도 생기고 막 생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할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영혼의 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영혼의 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디드모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도마가 회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끝났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너 없을 때 예수님 왔다 갔어. 부활하시고 우리가 봤어.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에 빠졌다. 뭐 회의, 이거 미팅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디스커션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우트, 의심하는 거. 뭔가 좀 왜 이런 거. 왜 이러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신뢰하는데 완전히 신뢰 못하는 것 같고,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고, 여기는 주님보다 부장이 먼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 이 회의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꼬마들이 언젠가부터 엄마 이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야. 진짜냐는 거야. 나한테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해소가 되면 그렇구나 하면서 머리가 커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책이라도 부족하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깊고 넓고 위대하고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책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은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게 많아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놔둬야지, 모르는 걸 끝까지 알아가려고 고집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주 고집탱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정말 그래? 한번 설명해봐, 알려줘 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건강한 회의라면, 건강한 의심이라면 그 의심을, 그 회의를 해결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이런 믿음의 회의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결국 오늘 읽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회의, 믿음의 회의. 내가 꼭 교회 다녀야 될까? 내가 교회 다니다가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따위로 믿어갖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아까 찬양에서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소망이라고 막 했는데 나가보면 소망이 안 보이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가 아니더라도 한두 마디라도 꼭 붙잡아서 기억나시기 바라고 붙잡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언제인지 몰라도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라도 영상을 보시게 되면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그 믿음의 그 불안정함은, 믿음의 회의는, 신앙의 의심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의심할 때 내가 예수를 몇몇 믿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막 흔들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 안 하려고 하고 기도해 볼게요 뭐 그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뭐 그러고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뭐 그러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믿음 있는 것 같은 말이죠. 하지만 믿음 없는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직한 모든 의심은, 정직한 모든 회의감은 진지한 구도적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구하셨습니다. 구하라. 구도의 자세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입 벌리고 주는 것 먹어라.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라. 그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뭐예요? 구도적인 자세예요. 얻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진지한 자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결국 답을 얻습니다. 학생들도 누가 공부를 잘해요?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누가 공부 못해요? 농담으로 질문하는 애들이 못해요. 선생님한테 맨날 농담으로 질문해요. 선생님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러고 뭐 이뻤어요? 잘생겼었어요? 뭐 그러고 선생님한테 농담하고 이게 무슨 질문이야. 농담이지. 누가 공부 잘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또 좋은 학생으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의 요인이 되잖아요. 아멘. 질문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해보라고. 질문을. 하나님 내가 사업을 땀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말아먹기 직전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질문을 해야 될 거냐.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생각이, 진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진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사고의 개체는 나고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에서 딸이 막 그냥 구원받고 엄마가 권사에서 막 아들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진지해져야 된다고요.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뭐 선한 일을 했다고 막 괜찮아지고 내가 조금 좀 악하거나 좀 실수하거나 그러면 막 주눅 들고 그런 율법적인 삶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 의심하고 이런 거 확신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정직한 의심을 표현했던 도마 이 사람은요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그 한번 너희들이 이게 처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도마는 거기 없었거든. 없었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도마도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대뜸 만져봐. 넣어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진지하게 의심을 하면요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싶으냐? 난 이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번 깨달아봐. 찾아봐. 두드려봐. 열릴 거야. 얻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나타난 도마의 이 솔직한 회의의 표현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여러분 남들이 하는 말 신기한 말 다 쫓아당기지 마세요. 그 마귀들도 그런 소리하고 이단들도 그런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예요. 합리적인 이성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짐승과 왜 달라요? 일관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패턴이. 동물들은 좀 다르지만 그걸 합리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합리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해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합리성이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과 관계되면 이 합리성도 믿음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때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만져주고 씻어주고 해야 날 것 같은데 물에 그냥 쏙 들어갔다 나오라고? 나 기분 나빠 집에 갈래.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자기 고향에 더 좋은 강이 많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합리적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한 거예요? 너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신앙의 생각.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했더니 처음에 순종 못하려고 했는데 나만 장군의 종이 아이고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려고 그랬으면서 이렇게 쉬운 거 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합리적으로 사세요. 이성적으로 사시고 지성을 갖추고 사세요. 책도 읽고 교양도 갖추세요. 하지만 그것을 신앙보다 우선하진 마세요. 이해되시죠? 내 생각이 틀렸으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으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흐지부지 말아먹을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려서 믿습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면을 언제부터 좀 추구했던 것도 있었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설교, 그 다음에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행복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기관이죠. 근데 교회 오면 늘 행복한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평안한 이야기, 안정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성공하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이야기, 복 받아야 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그러면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무당들도 그렇게 합니다. 무당들도 5천만 원 주면요, 1,000만 원짜리보다 정성을 더 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려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면 그 죄가 더해지고, 덜하면 그것도 그 사람도 생명책에서 덜해진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면서 아멘 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본고로 믿느냐? 요 사이에 이런 단어가 없지만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소위 변화산에서 알려진 그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엘리야, 모세 이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시면서 막 환하게 밝아지는, 뭐라고 할까요? 막 판타스틱한, 영적으로 막 꽉 차는 그런 경험을 하고는 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판타스틱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무슨 승가대학 불교 사찰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그 앞에서 탁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팍 돌지 못하고 쏙 돌았더니 절로 쑥 들어가더라고. 절로. 그리고 절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평범하지 않고 어떨 때는 살짝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구경해 볼까 하고 내려서 뭐 광장같이 주차장이 엄청 넓으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판타스틱합니다. 온갖 신들이 그림과 불상과 이런 것들이 막 쫙 있는데, 이게 하나에 10,000원만 해도 막 몇억 원 될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라며요. 그게 납골당처럼 시신 그 유해를 담아서 이렇게 봉헌하는 이렇게 부처, 요만한 부처들 있잖아요. 그만한 부처들이 쫙쫙쫙 줄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한대. 돈 내고 이제 거기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공원으로 가고, 어떤 거는 뭐 시에서 만드는 납골당으로 가고, 불자들은 거기로 가시고, 이제 각자 각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판타스틱해.
막 없던 종교감도 막 생길 것 같아. 가톨릭 미사를 보면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없애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재를 만들어서 불을 끄고 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오르면 연기만 쭉 나잖아요. 그 연기를 앞으로 쫙 하면 진짜 길을 엽니다. 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태우고 정결하게 나가야 되니까 쫙 합니다. 우리처럼 기도 이렇게 안 합니다. 탁 이렇게 쫙 거룩하게 합니다. 옷도 탁 우리는 이제 뭐 성찬식 하거나 할 때 이제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지만 거기는 항상 예복을 탁 입고 머리에도 탁 관을 쓰고 쫙 막 보면 막 저기 막 누님께서 아니지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해야 되는데 발음이 세서 타이프할 때요 주님밖에는 하는데 이 주자 밑에 니은이 있어요. 지읒자 밑에. 그래서 누님으로 칠 때 많아요. 보면 우길 때 많아요. 여기 오직 누님밖에는 막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뭐 주님이 우리는 없잖아요. 여기 주님이 우리의 마음 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여기 주님 뭐 모습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주님이 딱 계시고 아 맞다 누님도 계신다. 마리아 누님도 계시고 참 뭐 성자들도 막 참 뭐 베드로 막 요한 누가 막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함. 막 없던 종교심이 막 생겨.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막 붙돋아야 될 것은 명심하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종교적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또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제발 다 잊어먹어도 돼. 이거 기억해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도마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다시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장면은 없어요. 넣어봤으면 진짜 믿음 없는 거지 이놈은. 눈앞에서 봤는데 네가 그랬다며 만져봐 했는데 거기다 굳이 만져봐? 봤는데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굳이 넣어보는 그림도 있어요. 하지만 넣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림도 있어요.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굳이 넣어보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신비의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젠가 그 말씀이 들리면 뭐 지난번 설교에는 못 들을 수도 있고 지금은 들릴 수도 있고 지금 못 들었으면 또 앞으로 들어야 되고 아무튼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평생 의심하고 살아요. 평생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뭐 가톨릭으로 가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닌가? 큰 집이니까. 작은 집이고. 그게 무슨 큰 집이에요. 옛날 집이고. 여기가 종교개혁한 새로운 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의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요. 그리고 질문하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Why? 왜? 질문하시고 그 다음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신뢰하라. 참나. 1분 전에 얘기했는데 말씀을 신뢰하라 그랬고요. 그죠? 끝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라.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병을 어떻게 낫게 합니까? 병원 안에 있거나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야 병이 납니다. 그죠? 언제 지식을 쌓습니까?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와 관련된 것에 연계되어 있어야 지식을 쌓습니다. 그렇죠? 언제 돈을 법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경제적인 상황에 연결되어 있어야 돈이 벌립니다. 맞지요? 언제 믿음이 회복되고 언제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의 이 의심이 왜 생겼어요? 남들은 봤다고 하는데 자기 못 봤거든.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남들은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들었거든. 그때 생긴 거예요. 언제 믿음의 회의가 생긴다고요? 언제 믿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흔들려요.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 안에, 교회 모임 안에, 교회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엇나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서 예배하고 바깥에서 모임하고 그러다가 딴 데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하도록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그 설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세 분이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삼위일체는 믿으면서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이시고 또 완전한 각각의 존재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없습니다. 나 혼자 밖에서 막 예배하고 나 혼자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성숙해진다고요? 2단 안 되면 다행입니다. 2단 거의 됩니다. 그리고 아니 그 자체가 이미 2단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또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회의론자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회의를 극복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히 당신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당신의 영적인 손해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예전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미국 역사에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항상 그분은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내일 대통령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뭐 만나러 올 모양이지? 그랬더니 그 교회 행정하시는 분이 아주 지혜로운 답을 했어요. 내일 대통령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내일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당신도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어디나 계십니다. 하지만 왜 꼭 교회 와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믿음의 의심이 성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관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막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상입니다. 단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그럴까요? 왜? Why?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다 극복되어지고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과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물어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복되는 것만, 짜집기한 것만,
한 구석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을 수